예수님의 마음으로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좀 날씨가 시원해지지 않았습니까? 시원하긴요. 지금도 벌써 30도인데 근데 시원해요. 어제와 그제와 지난주에 비하면. 우리 태풍 돌핀의 영향으로 우리 동해안에는 비가 내리고 또 바람이 불어서요, 기온이 좀 내려갔습니다. 연일 더운 이 여름에 우리 성도 여러분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또 직장과 일터위에 뜨거운 날씨보다 더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요즘 노래 가사의 말로 표현하면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입니다. 우리 다른 시편이라든지 또 창세기, 출애굽기라는 것은 술술 읽히는데 신약의 유일한 예언서인 요한계시록은 왠지 이단들이 사용하는 성경 구절이 많고 왠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은어들로 가득 차 있어서 가까이 하기에 힘들 것 같다는 그런 말씀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장차 일어날 종말의 상황 전에 요한계시록 우리 2장부터 요한이 섬겼던 7개의 교회에 주시는 예수님의 편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사실은 요한계시록에 정말 주님이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고요,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는 자만이 뒤에 있는 종말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쓰신 편지를 주목하고 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맨 마지막 7번째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쓰셨던 이 7교회에 쓰신 편지는요, 내용이 각각 다릅니다. 각 교회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도시의 특성이 있고요, 또 신앙적인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 획일적으로 얘기하지 않으시고 그 교회의 형편에 맞는 단어들 그리고 교훈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잘 이해하기 쉽도록 편지를 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는 어떤 교단이죠? 장로교 교단이죠. 장로교 중에서도 통합측 교단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교회들도 교단이 많아요. 감리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또 오순절도 있어요. 성결교도 있어요. 여러 우리 교단에 따라서 신앙적인 컬러나 신앙의 스타일이 다 다릅니다. 우리 개인은 어떻습니까? 성수동 교회라는 교회에 다니지만 여기는 한 분 한 분은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신앙이 자라온 그 배경이 다 달라요. 그래서 각자 나름대로의, 요즘을 하면 스타일이 다 다릅니다. 나름마다의 스토리가 다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인정하세요. 각 7개의 상황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각각 얘기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살고 있는 실제적인 상황과 여러분이 자라온 그 경험과 그 배경을 통해서 잘 이해하도록 말씀합니다. 특별히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이 이런 책망을 하십니다. 15절에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는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하는 사람은 없죠. 이럴 때는 아멘은 잘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뜬금없이 하는 말씀이 아니라 사실 이 라오디게아의 교회 도시나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은 너무 잘 이해가 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서 성경은
문자로 읽으면 안 돼요. 반드시 성경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해요. 안 그러면 이단이 되고 아전인수로 말씀을 계속 읽는다고 해서 그 말씀의 배경까지 우리가 알 수는 없잖아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터키에 있는 도시인데 이 라오디게아의 유명한 3대 도시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또 골로세라는 도시가 그 주변의 3대 도시예요. 그런데 특별히 히에라볼리라는 도시는요, 온천으로 유명해요. 여러분 온천 좋아하십니까? 저는 무척 좋아합니다. 저희 딸은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온천에 가면 너무너무 좋은데 그 당시에도 온천이 유명했고요. 히에라볼리라는 도시는 세계적인 온천의 도시고 지금도 터키에 가면 온천을 할 수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옆에 히에라볼리가 온천수가 유명하니까 이 라오디게아는 부유한 동네였거든요. 그래서 수로를 만들어서, 로마 시대에 수로를 많이 만들잖아요. 수로를 만들어서 자기의 도시로 오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라오디게아에선 뜨거웠던 물이 히에라볼리에선 뜨거웠던 물이 이제 오면서 라오디게아 오니까 물이 어떻게 됐을까요? 미지근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쓰는 물이 미지근하다고 해서 그 당시 사용되는 속담처럼 사용하는 말에 에이 라오디게아 사람 같으니라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나 뜨뜨 미지근한 사람. 예수님이 그 도시의 특징을 잘 아시고, 야, 니네 도시 뜨뜻 미지근한 물로 유명하지? 니네들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지금 그래. 차든지 덥든지 하라고. 내가 너희를 토하여 내고 싶어. 왜? 역겨울 때 우리는 토하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니네들의 신앙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아? 여러분, 우리의 딜레마는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기 전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 내가 얼마나 완벽주의로 똘똘 뭉쳐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몰라요. 사실 하나님을 만나려면 먼저 선행되는 조건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예수님이 필요하죠. 내가 죄인인 줄 모르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필요해요? 죄인인 줄 알게 되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감사하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조그만 병원에 갔는데 큰 병원에 가보세요. 그러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잖아요. 여러분 큰 병원에 가면 곧바로 수술합니까? 제일 먼저 뭘 하죠? 조사를 하잖아요. 검사를 하잖아요. 정밀하게 MRI고 CT를 찍으면서 봐요. 똑같아요. 우리에게 있는 질병도요, 제일 먼저 선제 조건은 우리를 진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를 진단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태예요? 요즘 우리 뉴스나 우리가 TV나 또 인터넷을 통해서 가장 많이 떠오르는 단어는 온도예요. 오늘은 몇 도까지 올라갔나? 오늘은 열대야가 몇 도 계속 진행되는가? 사람이 지금 온도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온도가 있어요. 우리의 체온의 온도가 있잖아요. 36.5도, 그거를 넘으면 위험하잖아요. 내려가도 위험하고요. 그 온도가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의 신앙에도 온도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담임 목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가 뭔지 아세요? 교회의 온도, 성도들의 온도를 감지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어요. 제가 지난 유아유치부, 또 지난주에 초등부, 또 우리 청소년부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참여했는데 우리 교회 온도가 얼마나 뜨거운지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흐뭇했어요.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뭐 교역자, 뭐 협동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청년들, 우리 모든 아이들이
이 일에 한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는 그 뜨거운 온도를 느꼈다니까요. 올해는 더 그랬어요.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개인의 온도는 지금 몇 도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지금 뜨겁습니까? 차갑습니까? 뜨뜻미지근합니까?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책망하십니다. 왜 그렇게 뜨뜻미지근하니?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죠. 신앙은 중간지대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설치지 말고 그냥 뒤로 가지도 말고 그냥 중간만 하라고 이야기해요. 아니요. 신앙에는 중간이 없어요. 항상 오르막길을 자전거를 타고 올라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뜨겁게 페달을 젓지 않으면 중간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주르륵 내려가서 땅바닥에 고꾸라지는 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얼마나 지금 뜨겁게 페달을 젓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의 신앙의 온도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 온도에 관심이 없어요. 세상적인 온도, 주식의 주가는 관심이 많으면서 내 신앙의 온도의 그래프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네가 지금 차든지 덥든지 해라. 이 라오디게아의 지금 잘못이 무엇이었냐면 17절에 보니까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온천은 없었지만 부유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의료 산업이 발전하고 또 양털 그리고 카페트 이 산업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소위 말하는 개인 소득이 평균적으로 높았던 도시였어요. 그 일례로 베네수엘라와 얼마 전 일본에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이곳 터키에도 지진이 일어났었는데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로마의 원로원에게 다 상소를 보내서 우리 도시 좀 도와달라고 지원해달라고 지방정부에서 이제 본 로마에게 다 상소를 올렸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만 안 올렸대요. 역사적으로. 왜? 자기들은 그것을 재건할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사람들과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나는 부자라 부유한 곳이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나 실상 그들의 실상은 뭐예요? 17절 네 곤고한 것과 네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라오디게아의 진단을 했을 때 진짜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눈먼, 알몸에 헐벗은 가난한 거지였다는 거죠. 그게 그들의 영적인 온도였고 그들의 실제적인 모습이었다는 거죠.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각각 진단하시면 어떤 모습으로 진단하실까요? 여러분 먹고 살기에 옛날에 70년대 80년대보다는 많이 좋아지셨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 심부름으로 쌀가게에 가서 쌀을 사오는 심부름을 했던 게 기억나요. 그때는 그렇게 쌀을 사 먹었잖아요. 연탄도 떼고 또 꺼지면 번개탄으로 붙이기도 하고 아궁이에 돌려서 불을 조절하기도 하고. 근데 우리는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물론 요즘에도 연탄을 떼는 사람이 있어서 우리 10월 달에는 사랑의 연탄 나눔을 하는데 우리는 20, 30년 전보다 정말 많은 부유함을 누렸고 세계에서 10위에 이르는 아니 온 세계에 지금 주목을 받는 K 컬처, K 뮤직. 최근에 제가 어느 방송을 봤는데 이태리의 유명한 셰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의 음식을 먹고 우리나라의 또 칼을 만드는 대장장이를 보면서 감탄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정말 세계적인 수준의 지금 민족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냐고요? 내가 가난하고 헐벗고 눈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도다. 여러분 이 여름에
우리의 모습을 진단하시는 주님을 통해 우리가 주님 앞에 밝히 진단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벌거벗고 눈 멀고 그리고 가련한 모습이란 걸 알았어요. 예수님이 진단만 할까요? 예수님은요, 우리나라 속담에 좀 얄미운 사람에게 하는 말처럼 들리지만 병 주고 약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병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 병을 고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오늘도 전교인 수련회 때 우리 치유에 기도하는 시간, 안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정말 불치의 병을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오늘 아프신 분들,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나이 드신 분만 아픈 게 아니라 젊은 분들도 아프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치료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을 고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이제 월요일 말씀을 제가 미리 묵상했는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도가니에 7번 연단한 금과 같다고 다윗은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금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제가 오늘 찬양팀 옷을 흰 색깔을 입으라고 그랬어요. 그 흰 옷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붉은 죄가 희게, 눈과 같이 희게 되고, 저는 마지막 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요즘에는 다래끼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옛날엔 다래끼가 얼마나 많았어요. 청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막 손을 막 문지르고 손도 잘 안 씻고. 제가 어렸을 때 다래끼가 많이 났거든요. 그래서 수학여행, 중학교 수학여행 간 데도 사진 보니까 다래끼 나가지고 반짝교를 이렇게 붙였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춤추며 재밌게 놀았더라고요. 근데 그때마다 썼던 방법이, 그때를 아십니까? 어머니가 그러대, 마이싱 먹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약국에 가서 마이싱을 먹기도 하고, 또 안약을 사서 바르기도 했는데, 그 안약이 육각형 모양의, 지금도 이름이 생각납니다. 산스타. 산스타를 이렇게 넣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안약은 오랫도록 사용하면 안 좋다고 그래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네 자신의 모습 그리고 나를 보아라 그러는데, 여러분, 이 안약이 뭘까요? 제가 묵상하면서 이 안약이 뭘까? 이 안약을 우리에게 발라 눈을 보게 하려면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어떤 안약을 써야 할까? 묵상하다가 깨달았어요. 이 안약은 바로 눈물이에요. 그냥 우리 눈에 나오는 눈물, 우리 눈물의 작용이 뭔지 아시죠? 첫 번째 작용은요, 이물질이 들어오면 눈물이 흘러서 그것을 밖으로 배출하게 해요, 자동으로. 또 하나는요, 우리 눈이, 저도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설교하면서 다 보고 있어요. 찬양하는 모습도 안 보이는 것 같죠? 그 사람이 은혜 받을지 안 받을지는요, 찬양하는 모습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또 눈을 동그랗게 뜨시네. 여러분, 그 눈동자가 돌아갈 때 뻑뻑해지잖아요. 그러면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우리의 눈물이에요. 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안약은 바로 주님이 주시는 눈물을 말해요. 그냥 드라마 볼 때 보는 눈물 말고, 그리고 영화 볼 때 흘리는 눈물 말고, 여러분, 기도할 때 흘리는 눈물, 예수님을 생각할 때 흘리는 눈물, 교회를 생각할 때 흘리는 눈물. 혹시 여러분, 이 부족한 김정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난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눈물이 납니다. 새벽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떤 분은 이름만 불렀는데도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이번에
우리 초등부 청소년부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때 많은 분들이 방문해 주셨어요. 그래서 장로님들도 오시고 일남성교회 우리 임원들도 오시고 이남성교회 임원들도 오시고 또 집사님도 오시고, 그런데 그중에 이남성교회가 수련회 임원이 온 건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이후에. 근데 닭강정을 사가지고 오셨어요. 네. 그중에 한 분의 집사님하고 얘기를 나누다가 그분의 우리 부인 되시는 집사님이 눈에 불치병을 앓고 있었거든요. 제가 처음 6년 전에 부임했을 때 제가 첫 신방 갔는데, 목사님 저는 눈에 불치병이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절대 나아지지 않고 계속해서 나빠질 수밖에 없대요. 그냥 유지만 하는 것만 해도 다행이래요. 그래서 구역장님하고 가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분이 지금 이 현장에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하나님께서 병원에 갔더니 그 질병이 깨끗하게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남편이 너무너무 기뻤는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놀란 일이 있었대요. 아내가 눈을 고쳤다는 것보다 더 놀란 사실은, 그 사실을 위해서 기도해 주던 구역장님한테 얘기했더니 구역장님이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시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놀랬대요. 왜? 자기 일도 아닌데 다른 사람이 병 나았다는데 저렇게 눈물을 흘릴까? 왜 눈물을 흘렸겠어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얼마나 안타까워했겠어요? 그 병이 나았다니까 저절로 나오는 눈물이지. 그게 바로 오늘 안약이에요.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예물도 창고에 쌓여 있지만 하나님의 창고 중에 또 하나 창고가 있는데 뭔지 아세요? 눈물 창고가 있어요. 그 눈물 창고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흘렸던 그 눈물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눈물 병에 담겨져 창고에 담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수동교회는 언제, 지금도 감사하고 여러분 올 때 저는 행복한 목사고요, 너무너무 뿌듯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더 부흥하고 더 성장케 해주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언제 그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 교회를 향한 그 눈물병에 눈물이 다 차는데, 우리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에요. 김정환 목사가 열심히 설교하고 목회를 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했어서가 아니라 누군가 이 교회를 위하여 흘리는 그 눈물이 눈물병에 다 차는 순간,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언제 이 기도 들어주실 거예요? 그 눈물병에 눈물이 다 차는 순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기도하면서 눈물 흘려보셨어요? 언제 찬송하면서 눈물 흘려보셨어요? 우리 교회 등록했던, 그래서 이번에 우리 수련회도 같이 갔던 청년, 우리 초등부 보조교사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는 눈물을 잘 안 흘리는 사람이래.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다른 사람 다 눈물 흘릴 때 뭐야? 왜 이렇게 눈물을 흘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가 그런 사람인데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눈물이 바로 하늘나라에 쌓이는 눈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 기도하다가, 언제 말씀 듣다가, 예배 드리다가 눈물 흘리셨습니까? 저는 솔직히 예배 인도할 때마다 눈물이 나요. 설교할 때도 눈물이 나고요, 제가 감정을 지금 조절해서 그렇지 축도할 때도 눈물이 나요. 저는 그냥 수도꼭지예요. 그냥 눈물이 많아요. 그 중에 조금이라도 우리 성수동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눈물이 있다면 저는 이 눈물이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도 병원에 입원하신 분 위해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안약을 사서 바르라 하는 것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그 눈물을 흘리고 그 눈물을 주의 호리병에 담아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주인공들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명심하세요. 설교를 듣다가 누구를 통해서나 여러분의 마음에 찔림이 오는 것은 여러분을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책망한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버리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책망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내버려둬요. 나 지금 죄 짓고 있는데요,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안 사는데요, 나 잘못된 일 없어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게 벌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살지도 않는데 내 마음이 불안하지 않아요? 내 마음이 세상 일처럼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게 벌이에요. 어떤 분은 내가 잘못된 일이 있으니까 갑자기 11조를 냈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내 마음속에 찔림이 와요. 잘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야지.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게 바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이라이트, 오늘의 가장 중요한 말씀, 이 말씀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했다는 말씀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전도할 때 사용하는 말씀이라는 걸 알고 또 좋은 말씀이어서 집안에 걸어놓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했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할 때가 많아요.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전도할 때 영접하기 전에 이 말씀을 읽고 예수님 영접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저를 따라 기도하십시오. 저도 수많은 인용을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시켰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원래 오리지널 본문은요, 믿는 라오디게아 사람들에게 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 말씀은 지금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전도하려고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아니라, 아니 잘 믿고 있다가 뜨뜻미진한 신앙을 가지고 자기는 아무 문제 없이 산다고,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자유의 의지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갑자기 여러분의 벌 주고 꿈에 나타나고 초자연적인 현상을 나타내면 누가 안 믿겠어요? 누가 안 뜨거워지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비인격적인 방법으로 여러분을 믿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극히 자연스럽고 지극히 여러분의 자유의 의지를 통해서 고민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기도해야지. 너 요즘 왜 그래? 더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야지. 너에게 주신 그 사명 나에게 고백했잖아. 집사 될 때, 권사 될 때, 장로 될 때. 그런데 왜 그래? 우리에게 물어보시고 우리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우리의 문을 쳐부수고 오시는 분이 아니라, 그 밖에는 문고리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 성화에는 안에서 문고리를 열어야만 들어간다니까요. 여러분이 마음을 열 때 주님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들어가시면 그냥 계십니까?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과 함께 먹고
사는, 그냥 하나 된 행복한 관계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뿐입니까? 문을 열면 그 다음 절 보세요.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신분의 자리는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그 두드림의 마음을 열고 우리가 그에게로 들어갔을 때, 우리가 그와 함께 교제하고 그와 더불어 하나가 되고 그분을 왕으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는 어느새 주님이 앉아 계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여름은 우리의 뜨뜻미지근한 믿음을 뜨겁게 하는 시간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뜨거워졌어요. 진짜 우리 교회는 뜨거운 교회예요. 어저께 그 34도가 되는 온도에 누가 나가서 전도를 해요? 말도 안 되죠.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우리 청년들하고 3구역이 어제 34도인데 띠뛰고 가서 전도했어요. 한 명 청년이요,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럼 막 투덜투덜 대면서 이런 날씨에 전도를 해야 되나 하면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얘야,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와. 그리고 제가 서 있는 곳이 서울숲 지구대고 그 맞은편이 또 명당이에요. 그 피자집 앞에가 그늘이 진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 믿음이 아직 어린 친구들에게 그 자리가 좋은데 제가 거기에 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영문을 모르고 가서 하는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얼마나 열심히 하든지, 제가 물을 오는 버스 기사들한테 주거든요. 얼려놨다가 해동시켜서. 그걸 보더니요, 저한테 와서 목사님 그 물 저도 좀 주세요. 왜? 그러니까 저도 이쪽에서 버스가 오잖아요. 저도 그 물을 줄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람은 처음 봤어요. 그러더니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잘하는지, 끝나고 나서 나눔을 하는데 막 상기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뜨거워지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 왜 이런 걸 하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감사하게 되고 의미 있게 되고 또 기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죠. 우리가 이왕 신앙생활 할 바야 억지로 하거나 남이 시켜서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기뻐서 하고 즐거워서 하고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할 때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의 원동력이 되게 하고, 아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게 되고. 제가 전도하니까요, 어떤 사람은 버스 기사에게 물 주니까 아이고 복 받아라 그러더라고요. 아니 내가 복 주는 목사인데, 목사인지도 모르고 저한테 아이고 복 받으세요, 복 받아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그런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도 나도 모르게 인정을 받고 내 신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안약을 싸서 바르시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여시고요, 오늘 특별한 일이 없으면 우리 여름 수련회에 다 오세요. 지금 뒤에 청년들 지금 일일 카페 준비하고 있는데 식사하고 예배 마치고, 그리고 집에 못 가요. 좀 이따 동영상 나오겠지만 집에 못 가고 저기서 일일 카페에서 에이드 마시고 기다리다가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병든 자 예수의 이름으로 나음을 얻고 이 뜨거운 여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과 또한 귀한 안약을 우리에게 바르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을 왕으로 영접하게 해주시는 이 귀한 은혜의 시기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잘 마치게 해주심 감사하고, 이제 어른들인 우리가 더 뜨겁게 은혜 받게 해주시고 우리 남은 청년 공동체도 하나님 아버지 귀한 순회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